17절부터 40절까지 구약 성경 5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 지금은 뭐 해야 할 때라고요? 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그럼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후에 나라가 아주 태평하고 또 부강한 시기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아름다운 성전 앞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솔로몬의 기도는 왕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에서 특징적인 단어를 하나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3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또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또 35절에도 마찬가지고요.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그럴 경우에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일 오늘 기도를 하는 때는 이때는요 지금 나라가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성대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상황일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솔로몬은 지금 만일의 경우를 가정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할 때 저는 이 말을 보는 순간요 오늘 본문을 이것으로 정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성전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성전 사진. 네,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는데요. 사실 이 아름다운 이 성전의 시작은요 사실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말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전쟁을 크게 하였고 또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이 결코 돈만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만 있어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전의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금 철저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비일이라는 신학자의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번 좀 언급이 될 텐데요. 비일이라는 신학자는 아담이 하나님과 거닐면서 대화하던 에덴을 원형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은 성막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막, 그리고 성전, 교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데요.
에덴을 원형 성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 에덴을 성전이라고 보았을까요? 저는 그 단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거닐면서 대화를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에덴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아담은요, 에덴에서 제사장 역할을 맡았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동산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그곳을 부정함으로부터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공간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동산을 지키지 못했으며 부정한 뱀이 들어오도록 허용함으로써 죄와 혼돈과 무질서가 이 성소 안으로 자신과 하와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 성소 임재를 확장하기보다는 그곳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실 때 피 흘림의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시작으로 말입니다. 다음에 우리 성막 사진 한번 볼까요? 에덴이 이제 원형 성전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성막이라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그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은 결코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뜰, 성소, 지성소. 비일이라는 신학자가요, 이 성소를 온 우주의 축소판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요. 뜰, 성소, 지성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깥뜰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이 세계를 표상하고, 그 다음에 성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하늘과 그곳에 있는 빛의 근원들을 상징하고, 마지막으로 지성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우주의 차원, 곧 하나님과 그분의 만군의 천상적 거주지를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막의 거룩성은요, 어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장소의 화려함이나 신비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에게 거룩한 느낌을 줄 수는 있겠지만, 성막의 거룩성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막의 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피 흘림의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막 입구에서 제사장이 제물이 흠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통과가 되면은 주인이 가축에게 먼저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난 후에 숨통을 끊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물을 바칩니다. 제사장은 각을 뜬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고 또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성막의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또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이제 성소로 이어집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설계자는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성전을 완공하고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5절 말씀인데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렇다면은 지금 그 수많은 제사들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우리는 흠없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는 그 제물을 이렇게 안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속죄함을 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들을 다시금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참 많은 질문들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막 죄를 짓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살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러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에 지금 누가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구원관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보면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관입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그런 구원받을 믿음이 생길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오직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구원이 취소될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변치 않는 분이시고 자녀 삼으신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의지하고 나의 행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때마다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미 화목하게 하셨다고 선언하셨는데,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셨는데, 혹시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진 않은가요? 매번 반복되는 죄들로 넘어질 때마다 오늘 주일인데 또 어떻게 교회 가지? 무슨 낯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사실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양심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이지만요, 복음으로 비추어 보면은 이것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은 마귀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감정과 그런 상황을 넘어서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 실제로 이런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있었고, 또 저 역시도 이런 고민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주중에는 죄에 넘어지고, 또 주일에 다가오면은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참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번 1000번이고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와 또 나니아 연대기 등으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가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벌써 몇 개월째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시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또 오늘 제목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은을 붙인 이유는 강조 표현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은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그리고 38절에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리고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요, 전염병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요,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기도하면 이라고 하는데, 그 문장 사이에 보면은요,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기도를 하는 시점도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연 솔로몬은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서 성전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비일의 성전 신학 책을 보면요, 아까부터 계속 비일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이 비일의 성전 신학이라는 책을 보면요,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 나타난 성전의 상징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구성하는 세 영역.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뜰, 성소, 지성소. 이 세 영역은 우주의 세 영역을 표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성전의 바깥뜰은 가시적인 지구, 즉 인간이 살고 있는 땅과 바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상징하며, 성소는 가시적인 하늘을 표상한다. 눈에 보이는 하늘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 즉 비가시적인 우주의 천상적 차원을 표시한다. 이처럼 성전을 우주 전체의 작은 모델로 이해하는 견해는 성전이 거대한 세계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주의 구석구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일의 말에 저는 공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성전에 계시지만 그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사실 구약에 나오는 성전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된 곳이기는 하지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볼 때, 또 온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볼 때 성전이 그렇게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상 8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해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뒤의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방인이라도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성막이나 이 성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성막이나 성전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였으며 그곳은 온 우주의 축소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날로 악하여져만 갈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가득하여서 주께 범죄하고 온 땅의 기근과 전염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 범죄하거나 또 이 땅에 전염병이 있거나 할 경우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또 이 땅의 기근과 전염병을 보고 결코 방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화평이 깨어진 곳을 보고 결코 방관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갈수록 악하여져 가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화평이 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큰 재앙인지 마음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왕상 9장에 나오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네가 만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가 명령한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갈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나라의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최근 특수부대 훈련 체험하는 땡땡 사나이라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몸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몸을 지키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최초로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리고 마지막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또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주님의 임재가 임한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찬양 드리고 나서 삶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느낀 임재 같은 것이 정말 임재였는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금 한국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